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30일 우한 폐렴의 공포 반드시 이겨내자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한 교회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현재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과 모든 중국인에 대해 막연한 혐오감을 가지고 배척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국민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회는 한국 교회가 우한 폐렴에 걸려 치료 중인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완쾌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모든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유아 세례와 성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유아 세례자의 성찬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노충원 기자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유아 세례와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먼저 좀 전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 세례와 성찬 문제가 지금은 장로교단 안에서의 어떤 이슈와 논쟁이라는 점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요,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또 장로교 중에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 같은 곳들, 다른 교단들은 이미 그 유아 세례와 성찬은 논란이 되지 않고요. 전 연령에 걸쳐서 이제 어린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와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예장 합동교단과 예장 통합교단이 이제 전 연령 세례와 그리고 또 이제 예장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전 연령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 성찬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이제 예장 합동과 통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함으로 이제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는데요. 이게 목회적인 그 현실의 어떤 대응으로, 즉 앞으로 주일학교가 지금도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 출석률과 이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 고신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 성찬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의 독솔로지라는 저널에서 또 2013년도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저널에서 이 어린이 성찬 논쟁이 어떤 신학적 포인트가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교단의 공식적인 논의와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9년 작년에 저희 총회에서 지적장애인 세례 문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지적장애인 분들도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앞으로 이 어린이 세례와 성찬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들이 각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노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예장 합동 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0세 이하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3세부터 13세까지는 해당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와 더불어서 세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것은 통합 측도 마찬가지고 합신, 고신 다 장로교 계통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장 합동교단이 2017년에 결정을 하고 예배 모범을 바꾸면서 기존에 2세까지였던 세례를 유아 세례를 만 6세까지로 바꾸고 그리고 7세부터 13세까지는 이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격은 부모 한 편이 세례교인이라든지 입교인일 경우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린이 세례를 하면서 부모가 만약에 부재 시에 요즘에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조성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후견인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나 어린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됐을 때는 입교 문답하고 이제 또 성찬을 베풀도록 그 뒤에 것은 이제 조정하지 않았고요.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연령은 똑같이 이제 그 합동 측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만 이제 성찬이 가능하도록 했고 현재 이제 시행세 측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들은 종전대로 0세에서 2세까지 유아 세례 그리고 성찬 참여와 입교는 만 14세 이상 합신이나 고신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이 허락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물어보니까요. 2세 미만은 유아 세례고 15세 또 미만은 유소년 세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는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문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기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 합동 측에서 작년에 어린이 세례가 통과되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 어린이 성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합동 측이 어떤 진행을 하는지 좀 저희들이 흥미 있게 관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측에서는 3년 전 총회에서 어린이 성찬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헌법 수정까지 거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전 예식서에서는 어린이 성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경우에는요, 감리교 교단에서는 새 예배서라는 예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배서 안에서는 어린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어린이 세례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배서의 정신은 어린이 성찬도 허락한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리교 안에서는 개 교회별로 어린이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 측 얘기를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일단 그 어린이 세례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헌의를 했었으나 이제 최근에 이제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2017년에 통과를 하면서는 성찬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못은 박았습니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언젠가 혹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저희가 세례는 허락하고 그리고 또 성찬은 반대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칼빈의 지도를 따른다 이런 거였거든요. 칼빈이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는 권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제 언제 다시 합동 측 같은 경우에 그런 논의가 있을지는 좀 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유아 성찬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비롯한 몇몇 본문을 보면 가족 세례 공식, 이 오이코스 포뮬라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가족이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창자로는 신약 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 2세기 문헌에는 어린이 성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방정교에서는 어린이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교에서는 유아 성찬 그리고 입교, 첫 성찬이 한 가지 예식으로 이렇게 올인원 예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 전통을 보았을 때는 251년에 키프리안의 문서가 배교자들에 대하여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서 유아 성찬의 첫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안의 이 문헌을 보면요, 당시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키프리안 당시에 유아 성찬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성찬이 있긴 했지만 어린이들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키프리안의 그 기록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잔을 주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거부하고 토했다라는 기록이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같은 사료를 가지고도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150년경 후 5세기에 유아 성찬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록을 보면 설교집이나 또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글들을 속에서 유아 성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년간 유아 성찬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유아 성찬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585년에 마콘 공의회, 그리고 675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유아 성찬을 가결하고 또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 성찬은 점점 퍼져나가다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금지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은 유아 성찬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켈빈 이야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미수큘로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유아 성찬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 가운데 보헤미아의 개혁자였던 후스가 유아 성찬을 찬성을 했죠. 하지만 1970년대까지 유아 성찬은 개혁주의 전통과 장로교회 전통에서 반대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1970년대 이후에 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학이나 발달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아이들의 종교적인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개념이 연령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연령에 맞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 이후로 1975년 이후에 북미의 개혁교단, 대표적으로 CRC나 RCA 같은 교단에서 이 어린이 성찬 참여에 대한 논쟁이 진행이 되었고 2006년에 켈빈 신학교가 속한 CRC 교단에서는 어린이 성찬을 가결했지만 2007년에 비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커미티의 지도 아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어린이에게 성찬 참여를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말한 그 예전에 대한 이해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 교수님 먼저 성찬은 예배 예전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몸됨, 이 하나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가 수동적인 경향을 띌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능동적인 차원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찬은 말씀 못지않게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찬반이 치열하게 갈릴 수 있는 오래된 논쟁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성찬의 전연령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라테란 공의회에서의 이제 그 천주교회의 그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린이 성찬과 세례를 시행해 왔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화채설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중단됐으니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또 문헌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에는 어린이 세례 같은 것들을 실행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또 적극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권장하거나 또 반대하는 또 이제 이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신학자들은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찬을 마치 어린이 성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해야지만 신학적으로 옳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당 간에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제 세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드리면은 언약 백성된 것을 인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되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는 것,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가능한 것이죠. 유아 세례는 비록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믿음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된 것으로 보고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 성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이제 또 성례, 우리가 이제 성례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고 있지만 저희들은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예장 합동 측이나 고신이나 또 합신에서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이 세례 성찬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와 사랑의 순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은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는 최소한 14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 낫고 오히려 이것이 기다림의 축복이다. 성급하게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또 범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거 자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든지 그것을 거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14세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것과 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언과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노 기자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일학교의 감소와 교회 성장과 분명히 저는 맞물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세례를 만약에 받으면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인정을 받았고 내가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부담 의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속감 같은 것들은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후에 그 교육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 예배 예전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좀 뭐 환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최근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싫어하고 네. 예, 또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받게 하는 것도 이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 현상도 일어나면서 그 가정의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편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빈도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이미 그 유럽 교회들에서 이미 밟았던 전철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예배 이전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과연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으로서는 활용되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마련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만이 절대적이거나 세례와 성찬을 확대하는 것만이 그것이 성경적이라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제 뭐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 예전이란 것이 참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인가라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고 또 교회와 교단의 분열을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즈빙글리와 마틴 루터도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마부르그 회담에서 성찬론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였던 그 마틴 루터가 즈빙글리에게 했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참 이 교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신학적 입장이 견고할수록 다른 견해를 개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적 대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배 현실을 에모리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가 월십 워다, 예배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개혁교단에서 1975년 이후로 지금까지 어린이 성찬 문제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첨예한 신학적 논쟁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아주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정과 예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회중이 많다면 그것은 실행하지 않은 것이 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또 없느냐가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신학에 대한 문제, 어린이 성찬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첨예하기 때문에 한 분과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교육학자, 현장의 목회자, 다양한 사람들이 간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현장에서 이제 통합측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그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뭐 이렇게 찍어서 준다든지 빵에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과자나 초콜릿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물론 뭐 오랜 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잘 해결하라고는 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예식의 의미를 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세례와 성찬 참여자들을 공동의회에 참석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 교단에서는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받은 그런 어린이들이 교회를 옮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로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사소한 문제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부디 건강한 신학적 논의로 믿음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문화람 교수,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논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리와 형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